일정 소개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일정은요, 토요일과 주일 일정. 네, 그러니까 요르단으로 건너간 이후의 일정들입니다. 보시면 주일 일정이 굉장히 눈에 딱 들어오죠? 별로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페트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 페트라 거의 한 5시간이나 페트라에서 보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와디럼으로 이동합니다. 토요일날 와디럼을 가지 않고 주일날 와디럼을 갈 건데, 와디럼은 집차 투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집차를 쭉 타시면서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사막에서 펼쳐지는 대자연과 인간이 만든 인공의 극치를 보시겠습니다. 인공 건축물들의 극치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네, 이제 두 번째 날 저희가 이제 스파 호텔을 가기 전에 아얄론 골짜기와 이제 그 아래쪽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4회 일정까지 아얄론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엠보케 데이비드 스파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4회 일정까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 요 지도 첫날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기억하셔요? 네.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죠, 처음 오셨죠? 아, 네. 네, 이거 한번 유의 깊게 보시고요. 제가 이 PPT는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PPT도 또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대로가 있고 족장의 길이 있고 해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에 따로 요단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계곡을 요단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요단 계곡 그리고 해변길 왕의 대로 남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목이 막혀서 물 좀 마실게요. 네, 요 지도를 처음 보여드렸는데요. 요 지도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저번 주에 보여드렸는데 오늘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지도 중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땅 가운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움푹 파인 부분이죠. 저곳이 사해 바다이고요. 저 오른쪽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가시면 저 사해 바다 위편에 있는 알렘비라고 하는 국경을 통과해서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기후는 어떻게 되냐면 비가 중앙산지라고 불리는 왼쪽에 있는 솟아나와 있는 부분이요. 저 솟아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지형이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쏠릴 때 비가 내리지 않고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다가 사해를 훑고 다시 올라와서 요르단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르단을 가셨을 때에는 암만 쪽으로 가셨을 때는 비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디럼이나 페트라를 가시면 비를 거의 맞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도를 보여드렸죠. 네, 이 지도 보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네, 구글에서 지도 잘 만들었다 생각 이게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을 보시면 섬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가 어느 지역인지는 다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지도,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왼쪽 위편에 있는 지도 그쪽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앞쪽에는 섬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쪽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중앙에서 아래쪽이요. 중앙에서 아래쪽 보면 푸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해안이 완만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지중해에서는 한 번씩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부는데 이 광풍이 불 때 어떻게 부냐면 터키라고 하는, 지금 터키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칠면조국이 아니고 터키입니다.
저 터키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레네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사이프러스 구레네가 아니라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저 섬 아래쪽으로 해서 해류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화살표 손가락으로 모양 보여드리는 방향대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집트 쪽에서 해류가 이렇게 돌아서 바다 안에 있는 뭐 온갖 유기물과 모래들이 있겠죠. 그럼 그것들을 이스라엘 쪽으로 쭉 가지고 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안이 완만해진 거죠. 근데 완만해졌는데 저 완만해진 곳에는 보통 항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구가 발달된 이유가 다도해이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항구가 발달할 수 없는데 저기다가 처음으로 인류가 신비한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도전을 했냐면 항구를 만들 수 없는데 인공 항구를 만들어보자. 네. 제가 지금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안선이 완만합니다. 그렇죠? 맨 위쪽에 있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위쪽으로 6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왼쪽으로 지중해 방향으로 선을 딱 그으면 거기가 인류 최초의 인공 항구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인공 항구를 얘기할까요? 네, 그 이유는 저 인공 항구가 만들어진 곳에서 성경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제 현대 이스라엘의 해안평야 지역을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펼쳐져 있었던 아까 이제 제가 계란 모양으로 그렸었던 빨간 원이 있었던 곳이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그래서 지금 화살표한 방향이 바로 인공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그 인공 항구가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고 그게 왜 성경의 이야기의 무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샤론 평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혹시 성경에 샤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 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오셨는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서울이요? 네네, 성경에서 샤론에 대해서 혹은 설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샤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만 좀 샤론의 꽃 네, 그것만 좀 샤론의 꽃 그 다음에요? 예수 네, 예수님, 그쵸? 샤론의 꽃 예수. 네, 딱 그거 떠오르세요. 보통 샤론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 찬양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그 찬양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꽃 때문이에요, 꽃. 네. 근데 이제 그 가사를 읽다 보면 뭔 가사가 있냐면 백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하셔야겠죠? 저는 지금 백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건 백합입니까? 네, 백합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과 노란색, 가끔은 랄라처럼 보이는 보라색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런 꽃들이 지금 보시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해안 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평원에 펼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드레핀, 백합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맨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장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면 저 꽃이 흐드러지게 펴져 있는 밭이 있죠. 어디일까요? 네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입니다. 제가 이야기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성산 일출봉종에 가시면 유채 꽃 밭이 있죠. 네, 저렇게 흐드러지게 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 꽃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꽃일까요? 중국에 사대미녀가 있습니다. 사대미녀 중에 이 사람은 당나라 현종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었던 사람입니다. 양귀비꽃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양귀비꽃입니다. 위에는 유채꽃과 꽃이고 아래는 양귀비과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교배하면 어떤 꽃이 만들어지냐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무궁화과 꽃입니다. 제가 지금 무궁화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무궁화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들이 주로 이 샤론 평야에서 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샤론의 꽃 예수라고 했을 때 백합화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런 꽃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성경의 지형과 지리와 그리고 문화
혹은 그 기후와 더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이사라입니다. 제가 이제 가이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가시면 이제 개를 살 수 있다. 가이사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가면 개를 사러 갈 수 있다라고 하셔서 맨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으셨죠? 지금 처음 반응,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셨던 반응이 제가 그때 보였었던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가이사라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인공항구를 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인공항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지도의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해안가에 길다랗게 선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기에 이제 인공항구를 현대에 만든 거고요. 2000년 전에 어떤 한 미치광이가 있었습니다. 이 미치광이가 어디다가 저런 항구를 만들었냐면요, 똑같이 생긴 거를 왼쪽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저기다가 만들었어요. 네. 이 사람은 자신이 정치적인 업적도 대단하지만 건축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남기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 때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고요. 죽기 일주일 전에 자신의 맏아들을 죽였습니다. 직접. 그리고 좀 독창과 종기를 많이 알아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헤롯 대왕입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이 헤롯 대왕이 여기다가 인류 최초의 인공항구를 세웠습니다. 기원전 14년입니다. 대박인데요. 어느 정도 대박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레고를 가지고 노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럭이잖아요. 경육면체의 블럭들 하나하나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데 이거를 돌멩이 1m, 1m, 1m를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바닷속에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시는 저기가 인공항구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4m예요. 4m. 근데 4m에다가 지금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인공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인공항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공항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이사라입니다. 여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신변을 변호했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내용을 총독들 앞에서 고백을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아그리파 2세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당신도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에 미쳤느냐?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죠.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죠. 아래쪽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원형극장입니다. 관중석만 4,000석이에요. 네, 4,000석이고요. 저기서 노래 부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부르실 수 있고요. 네, 저기서 힐송이랑 뭐 베델월십 뭐 이런 팀들이 집회도 했어요. 그런데 저 집회를 했었던 원형극장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해안가 쪽으로 오면 뭔가 이렇게 터가 보일 겁니다. 그쵸? 바다 쪽으로. 저 터가 궁전터입니다. 네, 바다에다 궁전을 만들었어요.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이 항구입니다. 항구터. 그럼 항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이 원형극장의 이제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집회가 있었던 그 당시 현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와 같은 원형 극장이에요. 극장에다가 그냥 무대를 세팅해서 바로 공연을 시작한 겁니다. 집회를 했죠.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걸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는 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이 여기 그림 보이세요? 숫자? 잘 안 보이시죠? 네.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왼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네. 그럼 오른쪽에 튀어나와 있는 거는 방파제겠죠? 네, 방파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어디서 배를 탔을까요? 1번 여기입니다. 여기. 2번 여기요.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여기입니다. 어딜까요? 다시 한 번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5번. 네, 5번이라고 했으면요. 지금 이상한 거 아시죠? 네. 네, 여기 잔디잖아요. 배를 여기서 어떻게 타요? 네네. 근데 제가 우선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그냥 3번, 5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할게요. 어느 걸까요? 5번.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5번이에요. 정답이 5번이에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여기 4번. 네. 여기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일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얘기하셨는데 여기입니다. 그럼 왜 여기냐고요? 네,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는 한 40분 정도 걸으실 거예요. 그래서 걷기를 안 좋아하셔도 강제 다이어트가 되실 거니까 은혜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걸으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너에서 등장하는 전차, 그렇죠? 전차 그 경기장이죠. 경기장을 쭉 가로질러서 여러분들이 가실 겁니다. 가로질러서 가시면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발굴을 하고 있는 터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좀 그림이 하나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 똑같은 장소거든요. 어떤 장소가 똑같으냐면 여기 이 장소와 이 장소가 똑같습니다. 이 장소와 이 장소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오래된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더 최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를 지적해 드릴 거냐면 요거를 지적하려고 해요. 근데 요게 뭘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닷가에 가시면 부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부두에 가시면 배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정박되어 있는 그걸 딱 상상해 보시고 그 부두와 같은 곳이 여기 있거든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배가 정박합니다. 그럼 배가 이제 바닷물이 약간 넘실넘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배도 이렇게 넘실넘실 하겠죠. 근데 배를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뱃사공이 뭔가를 하겠죠. 뭘 할까요? 네, 묻겠습니다. 어디다 묻죠? 네네, 기둥에다 묻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다 힌트 드렸어요. 기둥이 어디 있을까요? 보이세요? 혹시 요거? 작은. 네, 요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 원래는 여기가 다 덮여 있었습니다. 흙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파다가 보니까 뭐를 찾았냐면 지금 보시는 요 잔디가 있는 쪽에서는 파도 계속 뭐가 나오냐면 조개 껍데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쪽을 파니까 여기서는 막 토기가 막 나오는데 이상하게 제사 지낼 때 썼었던 토기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팠겠죠? 그랬더니 신전터가 나왔고 신전터 바로 앞쪽으로 해서 뭔가 나오냐면 일직선으로 깎여져 있는 돌이 반듯한 돌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바위가 나왔고 배를 정박할 때 썼었던 바로 요 계단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여기가 배를 정박했었던 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곳이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닷물이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쪽까지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배를 탔을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배를 탔냐면요, 바로 여기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숭배됐었던 신전이에요. 네, 그 신전 앞에서 배를 타고 항상 로마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바울이 배를 탔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해류가 쭉 몰고 오면서 바닷물을 통해서 모래를 끌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쪽에 이제 방파제를 세웠겠잖아요. 그러면 이쪽 안쪽에다가 인공 항구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항구의 입구는 어느 쪽으로 나 있었을까요? 네, 1번 여기, 2번 이쪽, 3번 이쪽입니다. 네, 다시 한 번요. 항구의 입구요. 이쪽, 이쪽, 이쪽이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나요? 그냥 하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네, 이쪽으로 나 있었어요. 북쪽으로 왜 나와 있었냐면 해류가 이제 모래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입구를 만들어 버리면 계속 모래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아예 막아버리고 이쪽은 파도가 계속 칠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항할 때 파도가 안쪽으로 들어올 염려가 있어서 이쪽은 막아놨겠죠. 북쪽을 뚫어서 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라면 과거에 2000년 전에 항구는 지금 이와 같이 생겼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어디 있냐면 보시는 요 전차 경기장 바로 위쪽에 빨간 부분, 빨간 건물이 서 있는 저기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갔으니까요. 네, 헤롯은 저 전차 경기장 왼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궁전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다가 인공항구를 만들었는지 지금 건설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를 저렇게 하나하나 박아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엄을 치게 해서 저기다가 하나하나씩 돌을 쌓게 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무지막지를 해야 인류의 역사에 이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남았었던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살았던 궁전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궁전. 네, 질문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궁전이 없어요. 지금은 궁전 터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 가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변을 변호했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각자가 가지고 계셨던 신앙 고백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셔서 15초 스피치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15초 절대 짧지 않습니다. 아얄론 골짜기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샤론 평야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 평야를 한글 성경은 평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셰펠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지라는 뜻이에요. 평지. 그런데 해안 쪽으로 나 있는 평지입니다.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무슨 권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라 그러지? 네, 이렇게 하시면 모든 분들은 다 5손가락이 있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장애가 있으셔서 혹시 육지증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이 안 계실 테니까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이거든요. 네, 감이 안 오실 건데 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손톱, 손톱 끝에서 손톱까지가 0m에서 200m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손톱 위쪽으로 해서 한 마디가 있죠. 또 200m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디가 있죠. 200m. 또 다른 마디가 있죠. 200m. 그 다음에 바로 공룡의 등처럼 생겨 있는 여러분들 요 손가락과 손등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몇 미터일까요? 네, 지금 제가 산수 얘기했는데 어려우세요? 산수입니다.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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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몇 번이죠? 네, 4번이죠. 네, 800m. 네, 그러니까 여기가 딱 중앙 산지예요. 근데 제가 지금 손톱까지가 200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셰펠라는 어느 지역이냐면요. 손톱 바로 위쪽 지역부터, 그러니까 200m, 해발고도 200m부터 해발고도 600m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디까지를 셰펠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셰펠라가 왜 중요하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요 지역이에요. 네, 요 지역입니다. 영어로 쓴 거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뭐만 보시면 되냐면 하얀색과 회색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밑줄 친 거. 밑줄 친 지역은 바다죠, 지중해. 그리고 하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색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회색 지역 바로 중앙 어딘가 부분에 약간 옅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곳이 셰펠랍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왼쪽에 지금 원으로 그려져 있는 지역은 블레셋이고요. 그리고 회색 지역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두 지역의 세력이 만납니다. 그럼 뭐 할까요? 네네네. 싸우겠죠? 왜 싸울까요? 왜 싸울지를 생각해 볼게요. 왜 싸우겠습니까? 자리 차지. 네네. 고맙습니다. 자리 차지. 네. 또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할게요. 저는 산에서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산에서는 캘 수 있는 나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온갖 견과류가 있고 밤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류에서 류 중에서 없는 게 있겠죠. 뭐가 없을까요? 쌀, 보리 뭐 이런 게 없겠죠. 이런 건 어디서 나냐면 평지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평지에서 살았으니까 이런 걸 재배해서 이런 걸 양식으로 썼는데요. 근데 중앙 산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그걸 쓰지 못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뺏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요. 성경에 이 관련된 전쟁 이야기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동그라미 쳐놓은 저걸 보실 건데 제가 지금 빨간 선으로 뭐 중간중간 이렇게 네, 뱀길로 뭐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아얄론입니다. 아얄론. 성경에 이제 아얄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아얄론 골짜기가 등장하는데 그 아얄론 골짜기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요. 아래쪽에는 풀밭이 펼쳐져 있다가 위쪽으로 가면 색깔이 회색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가꾸었었던 경작지가 펼쳐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본 지도고요. 요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본 지도입니다. 아까 제가 빨간 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겁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 지금 가운데 맨 아래쪽이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잘 보이시죠? 계곡 쪽으로 올라가니까요. 저 계곡 쪽으로 올라갔던 끝에 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호수아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잘 들으셨잖아요. 네,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탄원도 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징벌을 하려고 하시다가 그거를 이렇게 안 한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근데 특이한 게 있는데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처음으로 자연 만물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네, 요 이야기예요. 지금 보시는 요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인데 조금 힘드시죠? 네, 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이제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달아 멈추어라 라고 하늘에 대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달이 멈출까요? 네, 내일 일어나셔서 해야 멈추어라 라고 얘기해보세요. 해가 멈출까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도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이 두 문장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멈추어라. 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너도 그리할지어다. 네,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 착한 성도분이시죠? 성도님들입니다. 해가 멈췄을까요? 성경을 읽으시면 의심 안 하십니까? 저는 의심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의심.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로 했고요. 네, 제일 의심이 많았었던 사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단강이 멈췄던 거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요단강이 멈춰? 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멈춰요.
진짜 멈춥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고요. 해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무슨 또라이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진짜입니다. 예. 제가 나중에 그 관련 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언제 발표됐냐면요, 올해 발표됐습니다. 올해 발표됐고요. 조금 오래된 논문은 1972년에 발표됐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우선 처치하고 넘어가고요. 베세메스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이동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데요. 법궤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네네. 죄송해요. 눈에 잘 띄어서. 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네. 저 사과 괴짜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사과 괴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데요. 그 괴짝처럼 생긴 데다가 사람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만들고 금으로 막 이렇게 씌워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말씀이 담겼었던 십계명 돌판이나 아론의 지팡이, 네, 한 가지가 만나. 네,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를 담아 놓았었던 공간이에요. 네, 요게 어떻게 이동했는지 볼게요. 지금 갑자기 지도만 보니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골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보시지 마시고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만 보세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안 보여.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베세메스라고 하거든요. 베세메스. 네. 저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뭐를 할 겁니다. 뭐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눈동자가 조금씩 풀리실 거거든요. 여기를 이동하실 때. 제가 뭘 사드릴 거냐면 아로마 커피를 사드릴 겁니다. 와. 네. 아로마. 네네. 아로마 커피. 이스라엘에는 스타벅스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스타벅스가 들어갔다가 망했어요. 이 아로마 때문에. 그래서 아로마에서 커피를 드실 건데 맛있습니다. 가게 이름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드셔보시는데 그 아로마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베세메스라고 굳이 얘기하겠습니다. 이 베세메스 아래쪽에 보면 또 동그라미가 있죠. 왼쪽으로 아래쪽에 저기가 소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어요. 에스다홀입니다. 네, 에스다홀과 소라 사이에서 누군가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써 있기를 그렇게 써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망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요. 누굴까요? 네, 삼손이요. 네. 삼손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삼손을 한글로 쓰면 시옷, 미음, 시옷이죠. 자음만 따면요. 근데 베세메스도 똑같이 세메스잖아요. 그러니까 시옷, 미음, 시옷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태양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쉐메시. 네. 쉐메시입니다. 갑자기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네. 조금 더 원어로 얘기할까요? 네. 개그 콘서트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지금 제가 깃발 꽂았습니다. 그렇죠? 깃발 꽂은 데인데요. 저기서 성경과 관련된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멈췄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함부로 만지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삼손이 태어났었던 고향이기도 하고요. 저 베세메스 왼쪽으로 보면 지금 빨간색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글자가 잘렸어요.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다. 저 골짜기가 소렉입니다. 소렉 골짜기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계곡을 따라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버스를 타고. 그렇죠. 버스를 타고 이제 계곡 끝으로 가면 드릴라가 기다리고 있겠죠. 소렉 골짜기에서 살고 있었던 드릴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베세메스고요. 왜? 베세메스는 오늘날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발굴된 거 별거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는데 가보시면 다 뒤집어 놨어요. 네. 다 뒤집어 놔서 올해 작년에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놓은 걸 이렇게 보실 겁니다.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부분은 산지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이어서 에그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뺏었다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내줬었던 이동 경로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베스메스 원래 영상도 보셔야 되는데 안 돼서 패스하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죠. 엘라 골짜기는 바로 아래에 있고요. 제가 지금 빨간 손으로 펼쳐져 그 표시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시면 전경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또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제가 지금 아세가라고 써놨고 엘라 골짜기라고 써놨습니다. 여기서 일어났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돌팔매질을 했고요. 이 돌팔매질을 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네,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네, 두 글자고요. 네,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다윗. 네, 다윗이 돌팔매질을 했는데요. 네, 제가 조금 더 도발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블레셋 진영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끝부분에 보면 가운데 소고라고 표시되어 있죠. 네, 장구치고 소고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진영입니다. 소고. 반응이 너무 없어져서 네,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라도 받아주세요. 저 소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앞쪽까지 누군가가 비탈길이 미친도록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쫙 쌌겠죠. 근데 블레셋 진영이 거리가 한 200m 되거든요. 그럼 돌팔매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읽을 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 네네.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팔매질을 쭉 합니다. 돌멩이를 누군가 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마에 맞잖아요. 근데 쓰러져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쓰러질 수 있을까? 예, 지금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4개를 쳤어요. 보시는 것 중에서 오른쪽 끝쪽에 있는 저 동그라미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던 진영입니다. 아, 죄송해요. 위에입니다. 위에가 이스라엘이 있었던 진영이고요. 맞은편 뭔가 이렇게 정상에 표시되어 있는 거, 예, 저기가 이제 아세가입니다. 저 곳이 블레셋 진영,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블레셋 진영입니다. 네. 성경에서 돌팔매질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 외적으로도 돌팔매질을 하고 있을까? 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팔매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추측, 계산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우선은 이 사람이 돌팔매질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왼손. 오른손. 네, 왼손의 근거가 뭘까요? 네네. 저 한번 해보세요. 네,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모르시겠죠? 네. 저거는 오른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로 돌팔매질을 했었던 사람은 왼손인 것 같아요. 네, 왼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네네. 미쳤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산수예요, 산수. 네, 수학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쐈을 건데요. 저런 식으로 쏘면 대략 프로 야구 선수들 중에서 공 진짜 빨리 던지는 선수 있죠. 그 정도 속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돌이면 조금 다르겠죠, 상황이. 그래서 저걸 맞으면 진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저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저기 가셔서 조약돌을 직접 주우시고 맞은편에다가 돌을 쏴보실 겁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고 진짜 쏴보세요. 얼마나 날아가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저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오셔서 저희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겁니다. 나는 대형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다. 혹시 있으세요? 네네. 영국에는 가봤다. 네.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혹시나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꼭 가보세요. 죽기 전에 사람이 가볼 만한 50군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3곳이 이제 박물관인데 르브르, 대형 박물관, 그다음에 베를린 박물관 뭐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서 대형 박물관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할 일 없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전시하는 걸 보고 있죠. 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이 어떤 것인지 볼 건데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나왔지? 네, 여기가 이제 나있습니다. 왼쪽 아래. 네, 여기인데요. 성경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 라기스라고 하는 성벽을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형 박물관 그 부조를 이 사람이 그린 겁니다. 여기를 정복하고요. 그래서 이 성을 정복했는데 정복했었던 그 성의 크기입니다. 네, 이 당시의 크기 이 성이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 당시에 토성이 있었습니다. 토성.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로 만들어진 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요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 산헤립입니다. 근데 이 산헤립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뭐이실 것 같아요? 동그라미 쳐놨죠, 제가. 뭘 것 같습니까? 혹시 잘 보이세요? 나무? 네, 나무죠. 어떤 나무일 것 같으세요? 뭐가 달려있어요. 줄기에. 뭐일 것 같으세요? 동글동글한 거 뭐 이렇게 잔뜩 있죠? 포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포도라고? 이게 축하하게 매달립니다. 아, 네네네. 아, 포도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잘 찍는데? 아, 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 아래쪽에 있죠? 풀밭. 저기가 포도밭이에요. 네. 사내립이 여기를 공격할 때 포도밭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라기스를 공격했다라는 것이 정말 증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전쟁 중에 이기잖아요. 그럼 산채로 사람을 꼬챙이에 꽂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네. 그래서 잔인한 장면들을 실제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라기스와 관련된 유물을 좀 발굴해 보려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좀 네, 이런 거 좀 발굴해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냐면 여기서 뭔가 발굴해서 하면 저런 거 한 10억 막 이렇게 되겠죠. 네, 저도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면 이름이 영원히 남는다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발굴을 시작했는데 못 찾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발굴을 해서 사람들이 성벽을 찾았는데요. 네, 저도 여기 있어요. 이 사진. 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왕국이 실제로 있었느냐 뭐 이런 거 막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잘 못 믿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여기를 이제 발굴을 해서 찾았어요. 그 성벽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네, 성벽줄이 쭉 나와요. 뭐 발견했었다. 국민일보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힘드시죠? 네, 쉴까요? 네네네. 네,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 참고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게 잘 안 들리실 거예요. 네. 해가 실제로 멈추는 적이 있어요. 언제 멈췄냐면 기원전 1131년입니다. 네. 갑자기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겠죠? 네. 요단강은요 2000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후로부터 6번이 멈췄습니다. 6번이요? 요단강이요. 6번? 그 어떤 6번이 멈췄어요.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네. 멈춘 게 네.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일정 지역에서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루 삑삑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네. 한 6시간?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아 되게 짧네. 네네. 근데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가서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못 들으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8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못 들으셨잖아요. 네. 아 이거요? 제가 보는데 절반 이상 안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신기했어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셔서 조회수가 33회라고 해서 그거 나올 게 아닌데. 네.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는 뭔지도 몰라요 아직. 제가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서. 네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안 괜찮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싶진 않았어. 네.
핫도그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네, PPL. 죄송해요. 쉬고 계시는데 계속 말해서 이제 앉으시면 되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조금 덜 지루하실 건데요. 왜 덜 지루하실 거냐면 지금 가만히 앉아 계셔서 그래요. 근데 상상을 해보실게요. 이런 데를 하이킹을 하겠다. 네, 지금 먹던 핫도그도 취하겠죠? 네, 여기를 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부엘셰바입니다. 네, 막 이스라엘에 가서 버스를 타면 쉐바 막 이러거든요. 뭘까요? 욕일까요? 우물이요, 우물. 네네, 쉐바는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쉐바는 우물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부에르가 우물입니다. 네네, 쉐바는 죄송합니다. 쉐바는 일곱이라는 뜻이고, 네네 일곱. 그리고 계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쉐바 하면 지금 제가 막 쉐바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이거 버스 타거나 뭐 이러면 쉐바 계속 한대요. 이게 뭘까요? 10달러. 10달러. 네. 버거킹 4달러 이런 거요? 네. 진짜 웃긴데?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777에 777번. 보험입니다. 보험상. 안 잊어버리시겠죠? 진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제 아내가 이스라엘 처음 왔을 때 쉐바가 뭐야 해서 그날 바로 처음으로 외운 히브리어 첫 단어입니다. 쉐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볼 겁니다. 쉐바. 뭘까요?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족장들이 여기서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이 사람은 되게 미련했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착했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우물을 계속 파는데 우물을 파다가 파서 다른 사람 주고 파서 다른 사람 주고 파서 다른 사람 주고 이랬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제 이름과 똑같습니다. 네, 이삭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빠리빠리 나누시면은 제가 그러니까 밀 거예요. 당근도 드리고 채찍도 드리면서. 네, 당근은 뭐냐면 양복입니다. 네, 채찍은 뭐냐면요. 네, 버스 출발하니까 갈 겁니다라는 겁니다. 네, 진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막 기후입니다. 그렇죠? 풀이 별로 안 보이시죠? 보시는 저 풀은 건초예요. 네, 뭐 지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뚫려 있는 성을 쭉 빙글빙글 이제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을 돌아섰던 이스라엘 성처럼 이렇게 도실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시면 7바퀴를 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다가 어디로 쭉 내려가실 겁니다. 수로로에서 이제 쭉 내려가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셔서 버스를 타고 가면 네게부에 갑니다. 네,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시험 보시거나, 입사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인생에 큰 고난이 있으실 때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힘 달라고 이제 기도할 때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이미지화해서 형상화해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그 앞장면이 뭐냐면 하박국이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먹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없는데 지금 그렇게 노래하면서 내가 힘 차릴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만 떠올리실 텐데 여기서 가면 사막의 저 사슴이 저기가 절벽이에요. 보시는 게 제가 절벽에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 절벽을 저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서 절벽 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휘용휘용휘용. 저거를 이미지화를 해서 기도할 때 쓰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운이 좋다면 저걸 영상으로 찍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막 중간중간에 다니다가 뛰어다니는 거 보면 재빠르게 사진을 찍으시고 영상 이렇게
키셔서 찍으시면 돼요. 사막의 끝을 보여드릴게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스라엘은 52% 농경지였습니다. 지금 48%는 사막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막의 끝자락까지 다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여러분들이 가신 분이 있다면 대자연의 향연에 빠지셨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에도 소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랜드 캐년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기에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사방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 뚫려 있어요. 네. 질문인데요. 사막에 샘이 흐를까요? 네. 워치스 같은데 있죠. 근데 그건 샘이 아니잖아요. 흐르지도 않죠. 네. 그럼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실제로 사막에 샘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나오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은 실제로 있어요. 네.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항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이 사진과 조금 다르죠? 느낌이.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운데 보면 막 이렇게 하얀색으로 회색이랑 막 섞여서 중간중간에 파여있는 크레이터처럼 보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기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르단을 안 가셨으면 여기서 이 도로 지금 보여드린 요 사막을 쭉 따라서 내려가서 홍해를 가셨을 거예요. 네, 홍해 바다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못 보세요. 페트라를 가셔서 뭐 더 좋은 거 보시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요단 계곡입니다. 레바논에 안티 레바논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고요. 그 산맥에서 쭉 이어져 있는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안쪽까지요.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내려왔습니다. 사해까지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제가 고도를 쟀죠. 영어로 누군가 재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900m는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베들레헴. 그리고 지하 400m의 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30km도 차이가 안 나는데 1300m가 차이 나고요. 저 위쪽에 헐문산 보시는 것처럼 산이 있습니다. 저 헐문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실 때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 가면 해수 온도가 25도여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해수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km도 차이 안 나요. 거리가. 신기하죠? 가셔서 머드팩도 잘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계곡이 이제 요단 계곡인데요. 요단 계곡에 여리고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단 계곡은 U자형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곡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단 계곡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사해바다 끝자락에 있는 광야, 사막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 지금 보시는 지역이 풀밭이 펼쳐져 있고 맨 위쪽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요단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150km 정도 차이가 나는 저 지역에 저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저거는 같은 시기에 찍은 거예요. 사진을 30분 간격으로 찍은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머무시게 되는 호텔입니다. 와우. 네. 좋을까요? 네네네. 대박이다, 좋다라는데 갑자기 좋을까요? 그랬죠? 좋습니다. 네. 저기서는 여러분들이 공짜로 수영하시면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네.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네, 참고로 해는 5시 반 위치입니다. 네. 만약에 그게 안타까우시면 호텔 안에서 하시면 돼요. 사해 바다 물로 만든 스파 수영장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시면 피부가 달라지실 겁니다. 피부 진짜 좋아지실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네. 사해 바다에서 나는 화장품을 팔려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농담이에요. 다비드 스파 호텔이라고 하는 이 호텔이에요. 여기 가셔서 잘 쉬시면 됩니다. 네. 사해바다가 지금 줄고 있죠? 네. 지금 맨 처음에 화면은 이게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화면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줄죠? 네. 1960년에서 2007년까지 이렇게 물이 준 거예요. 50년 만에
물이 수심 20m 정도 빠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빠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비가 잘 안 내려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셔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되게 난처하실 거예요. 네, 비가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셨을 때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비는 올 거예요. 그래도 사해 지역을 이제 탐방을 하실 건데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마사다입니다. 여기를 가면 이제 화장품이 막 싸다라고 하거든요.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마사다가 어디냐면요. 네, 지금 요 사해바다 가운데 홀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모압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홀쭉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맞은편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를 이제 걸어가실 건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에 이스라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마사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로마한테 항전하다가 끝까지 항전에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3년 동안 항전하다가 네, 그런데 이제 저 낭떠러지 절벽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말을 잘 들으시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거고, 말을 잘 안 들으시면 30분 동안 걸어서 올라갈 겁니다. 네, 얄짤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저 보고난 마사다입니다. 네, 저 절벽에다가 누가 궁전을 만들었죠? 보시는 것처럼. 네, 누굴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네. 정말 진기명기한 사람이에요. 네, 저기다가 진짜로 만들었어요. 궁궐을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삥 둘러서 보실 거고요. 네, 영화도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요 케이블카를 타고 갈 건데 안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엔게디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곳은 여기 동물이 하나 있어요. 되게 귀여운 동물인데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30장에 지혜로운 동물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고요. 굉장히 귀여운 설치류예요. 네. 여기는 사울이 실제로 다윗을 잡으려고 갔었던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배가 아파서 저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봤죠. 그거예요. 네, 그래서 딱 하나로 외우시면 됩니다. 한마디. 똥 쌌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됩니다. 네, 저기 보이시는 저 동물입니다. 보이세요? 네. 귀여워. 네, 귀엽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뭘 주려고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안 옵니다. 네네. 근데 잘 꼬드기면 와요. 그러니까 잘 꼬드겨 보세요. 사반이에요, 사반. 네, 지혜로운 동물 중에 네,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네,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달처럼 생겼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가시면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저기는 폭포가 나오고 물이 있어요. 쿰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실 거고요. 네, 여기 가셔서 영화를 보시고 쿰란 사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루마리 사본을 보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쓰세요? 성경 나 필사해봤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저희 서바이벌 다 했죠? 써보셨어요? 성경? 네. 필사해보셨습니까? 네, 옛날에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은 한 글자 쓸 때 기도하고 한 글자 쓸 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기록을 했는데 저 두루마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 왼쪽 맨 위에 있는 두루마리 한 면으로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9m입니다. 네, 다 적었어요. 발굴하는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항아리 찾고 저 안쪽에 있는 두루마리 찾아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본들이 등장했고 에스테네파라고 하는 열심당한 질럿이 아닌 네, 뭔가 이제 수도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에스테네파. 네,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지역에 살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겁니다. 네, 진짜예요. 지금 아하바 들어왔더라고요. 네, 들어왔어요. 오, 네. 사본도 들어온 거 아세요? 차분도 들어왔어요. 네, 사본 들어왔습니다. 왜나 다? 네네네. 그래서 비싸요. 네, 한국에서 사시면 비싸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도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비싼데 덜 비싼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할 거 비누예요. 비누 진짜 좋아요. 네. 막 사람들이 막 물건 사고 있죠. 네. 그래서 싸다 비싸다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구호를 짤 겁니다. 암호를 짜서 좋다, 괜찮다. 네. 눈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염도의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닷물보다 7배에서 많게는 20배 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경을 챙기셔야 되고요. 아쿠아슈즈를 챙기셔야 돼요. 네, 잘 챙기시고요. 몸이 저절로 뜨니까 나는 저 물 뜬 상태로 책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진기도 가지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계속 찍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서 막 이렇게 머드부터 바르시고 하시면 되고 12가지 미네랄이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신 권사님이 있고 들어가신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가신 권사님이 피부가 그 다음날 너무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농담이 아니라 여기 사회에서 머드를 챙기셨거든요. 그 다음날까지 계속 쓰셨어요. 병에다가 담아서 호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라는 얘기예요. 요단강 세례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던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세례를 받으실 거면 제세례파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 물이 깨끗하거든요. 꾸정물 아니에요. 흙탕물이 뿌립니다. 꾸정물은 아니에요. 흙탕물이죠. 그거는 저 이제 토사가 이제 흘러내려와서 그런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가시면 되고요. 시험산 수도원을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2월에 갔을 때 되게 고생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험산 수도원을 가는 계단이 300계단이에요. 네, 저 300계단을 여러분들이 문 닫기 한 30분 전에 막 뛰어서 올라가셔야 돼요. 청년들이라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꼭 가시면 좋습니다. 수도승들과 수녀들의 기도가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시면 저 동굴 안쪽으로 보실 거고, 여기 이제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신 여기 동굴에서 이 수도원을 찍었어요. 빼고 잘 나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만한 크기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크지 않죠? 이렇게 성이 있었고요. 그 성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락이 증거, 이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졌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무너졌는지 흔적이 있었는지를 볼 겁니다. 보시고 내려오셔서 엘리사의 샘에 가실 겁니다. 이제 물을 드실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물이 그렇게 안 깨끗해 보이시겠지만 다슬기가 사는 7숲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슬기가 있어요. 다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서 진짜 물이 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개오의 뽕나무도 보실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뽕나무는 아니고 돌감람나무고 저 돌감람나무를 그린 책이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게 1858년에 지은 책이에요. 저 책에 실제로 저 나무가 있었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유대광야입니다. 유대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진짜 무지막지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2시간 정도 하이킹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혹시 이렇게 수분크림 바르시잖아요. 근데 혹시 수분크림을 바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분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세수를 하고 딱 나왔는데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어서. 근데 유대광야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을 적셔서 수건을 펼쳐서 그냥 들고 다니시면 20분이면 마릅니다.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이곳을 가실 건데 이 켈트라고 하는 계곡인데 이 계곡은 실제로 조난을 많이 당합니다. 산지에서 비가 오는데 이 지역은 비가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넉넉고 구경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계곡에서 물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조난을 당하기도 해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위쪽에서 물이 졸졸졸 잘 흘러가는지만 확인만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저녁이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뜨거웠었던 광야도 경험하실 거고 해가 질 때의 광야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교차가 어느 정도 나실 건지 피부로 직접 경험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롭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40일 동안 기도하셨을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네, 여기는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셔서 스톤은 저희가 못 들어가요. 네, 여기는 저희한테 허가를 안 해줍니다. 대신에 요 광야 쪽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알렘비, 자 이제 요르단이거든요. 네, 조금만 힘을 조금만 내주세요. 네. 네. 요르단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7시 30분에 저와 같이 여리고 호텔에서 나와서요. 리조트 호텔에서 나와서 그 전날에 뭐 수영도 하시고 뭐 그러시겠죠. 그러셨다가 나오셔서 정확하게 7시 50분에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저 국경을 통과해서 넘어가실 겁니다.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관통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과를 하실 겁니다. 저기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어립니다. 근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삼성에서 어떤 사람이 임직원이 왔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타바라고 하는 국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넘어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좀 나이가 어리니까 이분이 좀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이렇게 안경 벗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안경 이렇게 벗어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죠. 총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이 나쁘셔서 따지셨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못 들어오셨어요. 저는 극단적인가? 네, 이스라엘을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이집트 카이로로 가셔서 그냥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어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만약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진짜 잘 따라주셔야 돼요. 네, 실제로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네, 안전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요르단을 건너가시면 그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단 이제 국경 넘어가실 때죠. 여기 가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 지도가 그려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시는 지도인데요. 저 지도가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좀 흥미로운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 맨 위쪽에 중앙에 보면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큰 물처럼 보이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쪽에 배가 있어요. 보이세요? 오른쪽 끝에 배가 있고 그 바다에서 물로 이어지는 그 긴 줄기에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가 내려가고 있고 하나는 물고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왜 올라올까요? 네, 저 바다가 사해바다라고 했어요. 물고기가 내려갔다가 죽지 않으려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마다바 가셔서 저거를 보실 거고 카락성은 저희가 못 갑니다. 네, 대신에 조망만 하실 거고 넘어가실 거고 느보산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느보산 저 보시는 롯댐 스판 보이시죠? 네, 저기 가셔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바라보실 겁니다. 네, 저 사진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에 괜찮은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네, 제가 이상하다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상하니까 이상하겠죠? 네.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릴 건데, 혹여나 이거를 알아오시면 대박인데요. 이거를 꼭 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아오시는 분한테 제가 아하바 핸드크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한테. 네, 신명기 33장을 읽어보시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봤대요. 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느보산이 있잖아요. 네, 이제 모세는 다 못 봤답니다. 네, 근데 성경이 다 봤대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겁니다. 이거 어렵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느보산 높이는 해발고도 722m입니다. 예, 유다 지역은 800m에서 1000m가 넘고요. 고도가 1100m인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는 절대 볼 수 없겠죠. 모든 지역은. 성경에서는 모세가 모든 지역을 다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지중해도 봤대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셔도 지중해는 안 보입니다. 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셔도 안 보여요. 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제 성지 가시면 이런 게 보이시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르논 골짜기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사진이 하나가 좀 떠네요. 가셔서 이거는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이게 엄청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인데요. 지금 골짜기의 안쪽에 있는 공원이고요. 자연 공원이고 저희는 이 지역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하이킹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가셔서 보시면 되고. 아르논 골짜기에서 바라본 이제 다른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는 지금 요르단 안쪽을 바라보는 것이 왼쪽이고요. 이스라엘 쪽을 바라본 것은 가운데, 그리고 왼쪽에 호숫가가 있는 댐으로 막아놓은 지역. 네, 이제 룻이 여기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까? 아니면 모압으로 돌아갈까? 네, 망설였던 곳이에요. 룻기 1장 내용입니다. 네. 이제 와디럼 가셔서 저랑 이제 집 투어를 하실 건데요. 2시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가셔서 사막의 어드벤처가 시작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하나 투어에서 따왔어요. 가셔서 하나 투어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집 투어 재밌거든요. 네, 여태까지 가셨던 모든 분들이 다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페트라보다 좋았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덜커덩 거리는 집차가 광활한 사막을 뚫고 달린다. 근데 내 몸이 막 달리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자연 경관이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낙타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좀 넉넉한 여비를 가지고 가신 분들 중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낙타도 타보세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이 허락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희가 원래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림의 베두인 텐트에서 자려고 했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베두인 텐트는 조금 묵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춥고, 두 번째 화장실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세 번째 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페트라 가실 때 되게 고생하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진짜 멋있죠. 그래서 하이킹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르실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사막을 안 가보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실 겁니다. 페트라 입구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입구. 여기까지만 가셨을 때는 페트라의 이 상황이 안 그려지실 거예요. 페트라가 얼마나 엄청난 곳인가. 지금 페트라가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 타고 가시면 제가 지금 왼쪽에 사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산이 있죠? 마을 입구 뒤에 있는 산이요. 저 산이 페트라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페트라 입구로부터 쭉 들어가서 알카즈네라고 하는 곳을 지나실 거고요. 알카즈네라고 하는 곳은 유튜브에 페트라 검색하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시크라고 하는 협곡을 지나실 겁니다. 그 협곡을 따라서 쭉 지나가시면 알카즈네 보물창고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알마드바라고 불려져 있는 여기 가셔야죠. 여기 있고 왕들의 무덤까지 보신 다음에 돌아오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5시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저희가 아침 7시에 나갈 겁니다, 목사님. 아침 7시에 나가서 8시에 알카즈네 도착했을 때 태양이 알카즈네 정면을 비추는 걸 사진으로 찍으셔야 돼요. 핑크색. 네, 핑크색입니다. 근데 나올 때는 색깔이 꼭 껴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8시에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알카즈네는 겨울철에 8시가 가장 예뻐요. 가장 예쁩니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 왼쪽에 그려놓은 거 있죠? 저희가 이제 하늘색 선을 쭉 따라서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고요. 원래 알데이르 사원이라고 불리는 저 끝까지 가서 전망대를 보시면 더 기가 막힌데, 저기까지 가시려면 아예 하루를 쓰셔야 돼요. 이제
지금 제가 생각은 해볼 건데 이제 목사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페트라가 밤에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페트라 밤 레이저쇼. 맞아. 네네네. 근데 그거는 비용이 따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요르단 들어간 날 밤에 저희가 만약에 6시 반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8시 늦어도. 8시에서 10시까지 그걸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 왔으니까 그것까지 볼까 고민해 보세요. 이게 이제 시크 계곡인데요. 이 페트라가 맨 처음에 로마가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트라이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5형제 중에 두 번째 황제가 106년에 이곳을 이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전만 해도 여기가 잘 안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잘 안 알려졌지만 나베테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웠었던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라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곡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서 멸망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도 이 계곡을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등장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을 보실 겁니다. 저 건물을 보실 거고, 여기서 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게 될 거예요. 사진 셔터를 계속 누르게 될 거고요. 보통 여기서 알카스네까지 들어가기 전만 해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통 한 200장 찍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되게 기이해서 그래요. 이렇게 자연이 되게 기이해서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들어가실 거예요. 원형 극장이 있고요. 들어가셔서 보실 거고, 쭉 안쪽으로 더 들어가시면 왕가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거 다 깎아서 만든 겁니다. 네. 아까 이것도 깎아서 만든 거예요. 네,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거고, 이게 지금 이게 사진으로 와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게 지금 컨테이너예요. 저 앞에 있는 건물 앞에 있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2.4m짜리 컨테이너예요. 네. 네. 그래서 쭉 가실 거예요. 네. 그냥 압도당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쭉 이제 가셔서 상가의 거리 지나시고 왕가의 무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보여드린 그림, 네, 요거를 쭉쭉 보시면서 들어가실 거고, 12대로 따라서 대신전을 관통하는 것까지 아마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이 아프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상 못 갈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제 제가 사진 찍은 것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되게 멋있어요. 네, 가볼 만한 지역들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시간상 못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일정입니다. 이제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트라랑 와디람 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스펙타클한 거 경험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와서 다시 눈물 질질 짜시는 이 시나리오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이 요르단 일정은 여러분들이 좀 잘 즐기시면 되는데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체력.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셔도 오늘부터 1월 저희 언제죠, 목사님? 19일. 네. 하루에 10,000보씩 쭉 걸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2,000보 걷다가 멈췄다가 3,000보 걷다가 멈췄다가 이게 아니고요. 10,000보를 그게 너무 힘드시면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빠른 속도로 걸으셔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게 안 되면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한 8일째 됐을 때, 네, 8일째 됐을 때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버티실만 하거든요. 버티실만 하는데 다 힘들어 하셔서, 물론 청년들이 안 힘들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한데 잘 걸어 주셔야 됩니다. 네, 호남신대 신학생들도 해봤는데요. 힘들어했어요. 요르단까지 갔을 때는. 네, 왜냐하면 여기 페트라에서 에너지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생각보다. 네, 이게 걷는데 쉬지 않고 물을 2리터, 3리터를 챙겨서 따로. 왜냐면 그렇게 안 드시면 탈진하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방 또 챙기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메시고 그렇게 걸으시는 거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추억은 진짜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추입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순례가 아니라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가는 곳이에요. 추천해서 가니까요. 근데 가시면 정말 좋으실 거고 많은 사진 남기시고 오셔서 자랑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갔다 왔다. 왜냐면 안 가셨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뭐 필요한 그 뭐 복장이나 신발이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나중에 네. 제가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뭐 문서 형태로나 PPT로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잘 읽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복장인데 고어텍스면 제일 좋아요. 방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도 비가 많이 오지는 않을 건데 비는 오거든요. 근데 오는데 비가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와요. 이렇게 오면 다행이죠. 비가 이렇게 오면 다행인데 비가 이렇게 옵니다. 지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왜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그래서 비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으셔도 다 젖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고어텍스, 그다음에 신발도 방수용 신발이면 제일 좋으실 겁니다. 괴로우실 건데요. 괴로우실 거예요. 계속 젖으면.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저희가 10일 일정이었는데 8일 비 왔습니다. 심지어 사막에서도 왔어요. 되게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하셨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몰고 있다. 비가 와야 되니까 그 땅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에 탔을 때 비가 오고요. 차에서 내렸을 때 비가 멈추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마무리 됐고요. 제가 뭐 준비물이나 이런 거를 따로 공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